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5쪽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여우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였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여호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여호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여우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여호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여호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좀 낯설죠? 네, 성경을 읽으시더라도 이 내용에 별로 집중하지 않고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낯선 역사 이야기,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졸았죠.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세 사람이 예배 드리다가 나갔어요. 두 사람은 예배 시작하자마자 한 5분쯤 있다가 나가고 한 사람은 한 10분쯤 있다가 나갔는데 다 낯선 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역사 이야기, 성경의 역사 이야기, 때로 우리에게 흥미로울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시대가 지금 너무 멀잖아요. 2900년 전의 이야기니까 나와 상관없는 얘기처럼 받을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역사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격동의 시기 때 있었던 한 사건의 기록입니다. 때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 나라로 있다가 나누어진 지 한 90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 두 나라에 유례 없는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양 국가의 왕가의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제거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국의 권력에 큰 공백이 생긴 겁니다. 이걸 주변 나라가 알게 되면 당장에 두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들었을 가능성도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두 나라, 남북에 있는 이 두 나라가 권력층의 그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살아버릴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오늘은 그 원인과 그리고 결과와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역사는 직진하지만 역사의 속성은 끊임없이 오늘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국지를 보고 임진왜란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역사적 이야기나 사실에 대해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역사고 그것이 지나고 나면 하나의 역사 이야기가 되고 그것은 또
다른 시간 속에 재현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격동의 시기, 그 원인이 무엇이었던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합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7절부터 9절에 이 사실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아합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아합의 집안은 유다의 최전성기를 이루어낸 가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총 역사가 212년인데 그 중에 아합 가문이 다스린 그 기간이 44년입니다. 이때가 최전성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땐 남쪽 유다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당시 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아들, 딸을 결혼시키게 된 겁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었어요. 물론 정략 결혼이기는 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두 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상당히 서로 돕고 돕는 이런 관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장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왕은 요람이라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의 왕은 아합의 외손주인 아하시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합 집안은 남북을 통틀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집안이다. 가장 영향력이 큰 집안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안이 무너진 겁니다. 워낙 왕조가 센 왕조라 수백 년 갈 줄 알았는데 44년밖에 못 갔습니다. 그 원인이 죄입니다. 그 강한 가문을 무너뜨린 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유다가 다윗의 가문이 유다와 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본받아야 할 가문이었다면 성경은 이 아합의 가문은 두 나라를 통틀어 가장 악한 집안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 드리지 못하고 몇 가지만 얘기 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 집안의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는데 본래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굉장히 센 여자였습니다. 남편을 아주 쥐고 흔들었습니다. 시집 올 때 자기가 섬기던 우상 바알을 가지고 와서 남편에게 이것을 이스라엘의 국교로 삼도록 종용했던 겁니다. 바알 신은 풍요의 신으로 알려지고 쾌락의 신, 또 이 육체적 즐거움을 이루는 그런 신으로 알려진 신이었습니다. 굉장히 엄난한 그런 신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국교로 삼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두 개의 종교가 있었는데 하나는 여호와 신앙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를 빙자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퇴동되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국교는 금송아지 숭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알 숭배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둘은 물러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국가의 핵심 정책을 바알 우상 숭배로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바알 숭배에 열을 올렸고 문화라는 미명 속에
바알 숭배 놀이가 백성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용서하지는 않으십니다. 구약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 집안의 가장 큰 죄는 바로 이 우상 숭배입니다. 둘째는 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살해한 겁니다. 7절, 8절, 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주의 모든 선지자가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도 죽이려고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지금 난리도 아니어서 나도 지금 그들을 피해 도망가는 중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그때 수없이 죽었습니다. 국가 정책에 반하는, 바알 숭배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게 선지자라 할지라도 아합과 이세벨 앞에 남아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7절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겠다고 흘린 피를 갚아주리라. 멸절하리라, 멸망시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합 집안의 세 번째 죄는 아주 잔인하게 백성들을 통치했던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한 예가 나오는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왕궁 옆에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농사가 의외로 잘 되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그런데 아합이라는 왕이 이 백성이 가진 땅이 탐난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다른 땅 줄 테니까 대토하자, 바꾸자. 이 사람이 말합니다. 이거 대대로 하나님이 주신 땅,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 이거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이 얘기를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듣고 나봇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땅을 뺏어갔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 왕이 백성을 보살펴야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백성에게 피해를 입히고 죽여서라도 그의 소유를 탈취해 간다. 이것은 이미 왕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어디 한두 건이었겠습니까?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그 후손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44년을 기다려 주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경고하셨고 오늘 드디어 9장에 이르러 그 심판을 실행하시게 됐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예후라는 사람의 손에 맡겼습니다. 5절 6절을 여러분 보시면 예후는 당시 이스라엘 군대의 유력한 지휘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를 눈여겨보셨고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를 통해 이 사람을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9장에 이르러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목적은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예후는 이스라엘 개혁이라는 역사적 사명 앞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예후도 혁명을 명분으로 해서 굉장히 잔인하게 이 일을 실행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9장과 10장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아마 읽을 성경의 내용입니다. 집에 가셔서 자세히 오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하니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일, 거룩한 주일, 이 좋은 날 아침에 참 이게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 얘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죽였느냐? 제일 먼저 양국의 왕을 한 날 죽였습니다. 그 내용이 9장 14절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묻습니다. 너 왜 이렇게 하느냐? 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이는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죽인 사람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남편은 전쟁에서 전사했지만 이세벨은 그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세벨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어요. 예후가 이세벨을 찾아갔을 때 그는 왕궁에서 내시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후가 내시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내 편이 되고자 한다면 이세벨을 창밖으로 내어 던지라. 내시들이 서슴없이 내던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내시란 왕궁에서 왕족들을 돌볼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후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내던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변 사람들조차도 아합 집안의 폭압의 진저리를 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땅바닥에 피투성이가 되어 떨어진 이 이세벨의 목을 예후가 밟아 비틀고 방 안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던 중에 나와 보니까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개가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어 버렸습니다. 머리와 손과 발만 남겨둔 아주 흉측한 채로 남겨둔 채 개가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합의 왕손들과 남은 집안 후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때 죽은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이 70명의 왕손들, 왕자들과 이런 세력을 가진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곳에 있는 귀족들과 정치, 국가 지도자들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어요. 나와 싸우겠느냐? 항복하겠느냐? 너희가 항복하기를 원한다면 70명을 모아 죽여 목을 잘라 광주리에 담아 내게로 보내라. 그런데 이 일이 즉각 실행되었습니다. 이로써 아합 집에 속한 사람들은 북쪽에서는 한 사람도 남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44년 동안 이들이 한 나라로 통치했으니까 그 나라의 중요한 요직들은 전부 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들 마음대로 모든 일들을 해야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일시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예후는 바알 제사장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 바알 제사장들은 이세벨이 자기 나라에서 데려온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알 신상들을 전부 다 불태우고 바알 신당을 변소로 만들어 사용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남쪽 유다에는 아직까지도 아합의 권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곳에 시집감으로 자식들을 낳았고 자손들이 번성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곳에 있던 왕손들과 남쪽 유다의 지도자들 42명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이유는 좀 전에 예후에 의해서 죽었던 이스라엘 왕 요람이라는 사람이 요 직전에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부상을 입었거든요. 부상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삼촌 혹은 형제, 아저씨 또 사돈의
식구인 왕을 병문안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꾸려 42명이 갔던 겁니다. 이들은 아직까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쿠데타 소식을 듣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가는 길에 예후를 만났습니다. 어디 가느냐 물었더니 그런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42명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에 있던 많은 권력자들, 왕손들이 일시에 전멸된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있죠? 아합의 딸이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다 온 남은 왕손들이 거기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달랴라는 이 아합의 딸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남쪽 유다에서 왕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자기 피부치들을 자기 손으로 다 죽입니다. 한 사람, 한 살짜리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아이만 살고, 그 다음에 아합 집안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아달랴 자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그 엄마 닮아가지고 아주 포악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7년도 못 채우고 부하의 손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남북에 흩어져 있던 아합 집안 사람들은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몇백 년을 갈 줄 알았던 이 아합 집안이 불과 44년밖에 통치를 못한 채 끝냈습니다. 바로 격동의 세월이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흥망성쇠는 끊임없이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역사를 보면 권력마다 온전하게 끝난 권력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권력을 잡았을 땐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세월이 지나거나 그야말로 권력 무상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권력을 쫓아 불나비처럼 모여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정치를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는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정치는 고사하고 권력의 욕망을 가지고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금주에 걸쳐서 아합 가문과 그리고 다윗의 가문의 흥망성쇠를 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국가 흥망성쇠의 요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국가 지도자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에서 나오는 지도력입니다. 다윗과 아합이 그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실수도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한평생 일편단심 주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사람이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한때 흔들렸지만 그 뒤로는 오직 주만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다윗의 인격입니다. 그러니 백성을 그렇게 이끌지 않았겠어요? 국정을 그렇게 다스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우상숭배를 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우상숭배에 반하는 사람은 모두 죽였고 물질에 욕심이 나서 백성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수탈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속에 든 게 그것이니까 그것으로 세상을, 나라를 통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흥했고 아합은 망했습니다. 물론 다윗이라고 해서 인격이 온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알고 그때그때마다 다듬어 갈 뿐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아주 이뻐하셨습니다.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실수를 고쳐가고자 하는 그 애씀, 그것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았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가 흥망성쇠에 있어서 최고 지도자의 인격과 지도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권력의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는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성입니다. 국민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성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만들어진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 DNA가 있을 것입니다. 또 개인적인 성향, 또 개인적인 상황과 시대적 상황이 사람을 또 만든다고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성격을 결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성을 좌우하는 것은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결정하는 제1요인입니다. 환경적인 경험, 여러 가지 요소도 있고, 내가 배운 지식도 많지만, 결국 어떤 종교가 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지식은 새롭게 바뀌어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 속에 들어있는 종교가 무엇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세상을 보고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내 안에 있는 종교가 나를 움직이고 나를 통해 사회와 주변을 움직여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종교라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아합 집안이 통치하는 동안 북이스라엘 국민들은 바알 우상이라는 이 우상 숭배에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민성은 바알 우상에 기반하고 있다 보면 됩니다. 그럼 바알 우상이 목적하는 게 뭐죠? 물질, 풍요, 쾌락이에요. 바알 신을 통해서 우리가 부자 되자는 겁니다. 부자. 돈 많이 벌자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즐겁게 살자는 거예요. 육체가 만족하도록. 이게 바알 신앙의 목적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생각해 봐요. 북이스라엘의 국민성이 어떻게 되었을까? 44년 동안 말 안 들으면 쳐 죽인다. 예를 들어서 이 앞에 바알 신앙을 숭배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44년이면 벌써 한 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바알 우상 숭배, 바알이 주는 그 풍요, 경제적인 것, 쾌락, 육체적 만족, 이것이 그들의 삶을 온통 지배하고 그들은 오직 그것만을 목적하고 살아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그들의 국민성이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분위기였습니다.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는 삶이자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 정도의 종교를 가지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나 하나 정도 가지는 게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요 조물주이십니다.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알면 그런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영적 구원은 love God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성경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영향을 받았고 우리의 신은 스파는 성경과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성은 종교에 의해 많이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교, 불교,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근세 사회에 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3.1 운동 기독교인들이 33인 가운데 절반입니다. 종교 분포로 보면 가장 작았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살리자는 운동에는 가장 많이 나섰습니다. 죽고 감옥에 갇힌 사람도 기독교인이 태반이었습니다. 외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때부터 활동하면서 우리의 조국의 독립을 도왔습니다. 알렌으로부터 비롯해서 선교사들, 그들의 활약상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6.25 났을 때 교회를 통해 해외 원조가 수없이 들어왔고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해외에 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일어서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이 우리 기독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 우리 기독교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왔고 기독교의 부흥과 함께 아전 인수격인 해석인지 모르지만 기독교 부흥과 함께 우리 국가 경제도 많이 부흥했고 국민들의 삶도 풍요로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성이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돈은 있는데 잘 살게는 됐는데 뭔가 좀 삐까뻔쩍한데 국민성이 달라졌는가? 기독교적인 영향이 법률, 교육, 문화 속에 들어가 바꾸었는가? 아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국회의원 가운데 3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왜 국회는 맨날 그 모양일까요? 뭘 믿는 거죠?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바뀌었습니까? 달라졌습니까? 가족들이 달라졌다고 합니까? 아버지 닮고 싶고 어머니 닮고 싶다고 얘기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당신 따라 나도 교회 가고 싶고 예수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생겨납니까? 어떻습니까? 국민성. 교인들의 숫자는 많은데 삶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국민성이 국가의 흥망성쇠의 결정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삶의 변화를 가져야 하고 주변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한 사람 국민된 나의 문제가 결국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댐은 한 번에 무너져서 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구멍으로부터 댐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잘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기독교인 된 나의 인격, 이로 인하여 변화된 나의 국민성,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는데, 교회는 가는데 똑같다 우리하고, 이런 말들을 우리는 심심찮게 듣습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기독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종교는 우리의 삶이자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한다면 우리의 변화된 삶은 반드시 따라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국가흥망성쇠의 중요한 요인, 첫째는 국가 최고 지도자의 인격과 지도력입니다. 둘째는 국민성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잘 보이느냐 밉보이느냐입니다. 다윗과 아합이 그 실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윗의 가문은 하나님께 잘 보였고 아합의 가문은 하나님께 밉보였습니다. 밉보일 짓만 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지만 이들은 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운명을 개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가문과 나라의 미래는 내 손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역사에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우리의 운명, 내 가문의 운명, 국가의 운명,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윗과 아합 가문의 두 가문의 얘기만 봤지만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삶의 흥망성쇠는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밉보이느냐 잘 보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잘한 일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 믿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린 하나님께 밉보일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한눈 팔지 않고 이대로 쭉 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이 나라 많은 백성들도 우리와 같은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고 성하게 하신 이 아름다운 은혜를 자자손손 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이런 주의 은혜가 있는 우리와 우리나라 되기를 올해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힘들고 아픔은 있지만 우리가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주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까. 그래서 이 민족을 예수님 앞으로 이끄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한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하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흠을 쥐고 죄된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새롭게 되었고 미래를 꿈꾸게 되고 소망 중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희와 가정과 그리고 이 민족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주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밝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흥하고 싶고 성하고 싶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으면서도 그것이 단순히 꿈만으로 그치며 그 길을 걷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또한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역시도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왔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복에 거는 대신 전능하신 주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윗 가문과 아합 가문을 통해서 흥하고 망함의 그 분명한 사실을 저희들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를 경외하며 그 믿음의 길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눈 팔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내 집안, 내 나라, 내 민족 역시 저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라 세상에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를 싫다고 합니다. 우리를 싫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성경은 있는데, 주님은 있는데 그 성경이,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양가 없는 전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다윗처럼 일편단심 주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주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저희로 인하여 주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세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도 베풀어 주시는 종을 기억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주정 헌금, 오른손 헌금, 선교 헌금, 그리고 사랑의 식탁, 의무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귀한 예물을 드려사오니 아버지, 손길들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평생 드리며 살 수 있는 믿음과 형편들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며 주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만세반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